어제는 봄길을 재촉하는 봄비가 또 바람이 넉넉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 그리고 산책길을 살짝 나서 보니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이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존귀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함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부활하신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나라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한번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랑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다시 한번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를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사랑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영원하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의 나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소식에 감동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동되고 변화되어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영원하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안산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살피고 베풀며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를 확장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기쁜 소식에 감동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변화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끄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승리를 얻은 부활의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의 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처럼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권하심 성경주로 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내리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내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권하심 성령주로 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내리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 내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오늘까지 부활 찬양 부를 거예요. 마지막 161장은 박수 치면서 뜨겁게 조금 빠르게 찬양합시다. 네. 영광 권세 이겼네.
위해서 진정우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만백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기업들의 경제를 지켜주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변의 나라들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산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락파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에도 같은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의 앞장서서 나아가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재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교역자와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역자를 채워주시고 아멘.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사 아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밝은빛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대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마다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모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않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월 한 달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달 5월에도 가정의 달인데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로마서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월요일 날이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그것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는 거. 어버이날 감사 편지 쓰기가 밖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써봤어요. 50가지를 써서 제가 A4 액자에다가 밖에다 놨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현찰이래요. 자녀들 아멘? 왜 자녀들 왜 아멘을 안 해?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현찰이랍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부모님들이 온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감사 편지 여러분 밖에 있으니까 용지 우리 집사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출력해서 놨으니까 꼭 자녀들한테 여기 자녀들은 꼭 가져가서 써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시문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A4 액자는 여기 다이땡에 가면 2,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그렇게 감사 편지 언제 써보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믿음은 면역력이다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우스라크와이 교회 9월 10일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오후에 출발해서 목요일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내년쯤에 방문할 수 있겠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도 선교후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쓰고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첫날 새벽 기도에 5월 14일 날은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연합예배 11시에 연합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주일 2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계속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밑줄 친 위에다가 여러분 자녀 이름만 넣어서 기도하면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오후 예배회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현예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 첫 주에 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월 한 달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은혜가 너무 심오하고 깊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고백의 예물, 헌신의 예물, 사랑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름진 복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생업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강같이 바다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부족한 자 채워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주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김현예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심령,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로마서 1장을 넘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결혼식이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낮에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말 저녁에 하는 팀도 있는데 밤에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 될 사람 집에 지찬금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습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참금을 큰 돈을 주어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떤 단계냐? 지참금을 주고 나서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살집도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맞춰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봐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결혼하거나 너무 알지도 못하고 결혼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신랑 집에서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놓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면 신부가 10명의 처녀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10처녀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은 미련한데 또 5명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련과 지혜의 차이는 외모의 차이가 아니에요. 학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몸매나 키의 차이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등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 등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등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거나 충전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잖아요.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따라서 합시다, 등과 함께. 슬기로운 사람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서 등잔도 있고 기름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등은 좋았는데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올 때 좀 더디 왔지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밝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등은 뭘 얘기할까요? 형식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란 뜻이에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겉사람만 와서 예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어야 멋진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란 이름은 있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형식은 아버지야. 그런데 능력과 책임감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형식도 갖고 내용도 꽉 찬 성도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뜻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 형식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면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과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돈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마약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앞서가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 폼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머니 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껍데기로 살지 않을래요. 나는 너무 겉모습으로만 살지 않을래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참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롯은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고 롯은 그냥 구경꾼처럼 옆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사람이고 롯은 그냥 옆에서 아브라함 옆에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 롯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 있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부모님 옆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롯은요 그냥 거저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공짜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 뛰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붙어다니는 사람이라니까. 4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처럼 5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동행하는 축복 아니에요? 누구랑 동행하느냐? 그 사람 미래가 보입니다. 마귀랑 동행하면 망할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앉아도 일어서도 집에 있어도 나가도 예배당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기거할 수가 없어요. 복이 너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없어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느 쪽이 차라리 나아요? 있어서 갈등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없어도 갈등하고 있어도 갈등한다면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 너희 목자와 우리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네가 먼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마.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마. 여러분,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손에 안 쥐어도 괜찮아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왜 양보했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배짱. 여러분에게 은혜의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러면 롯은 여러분 인간적이라면, 저는 내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지만 뭐 한 달만 가정의 달이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꼭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의입니다. 예의. 저는 믿음이 뭐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멘.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의가 없어. 잘 보세요. 성적은요 그때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예의는요 쭉 따라다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너무 예의를 안 가르치는 것 같아.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서 뭐하게? 망하게?
공부만 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하나님 공부입니다. 그게 아멘. 여호와를 힘써하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롯이 뭐라고 합니까? 예의가 있다면 아니에요. 먼저 택하세요.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내 목은 챙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목 챙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주일을 우습게 한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의 지배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목 먼저 챙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목 먼저 챙겨야 돼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냐? 그래요, 내가 먼저 택할게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풀도 많지요, 물도 많지요, 환경도 괜찮지요. 너무 괜찮은 거야. 형식만 본 거예요. 겉만 쳐다본 거야. 겉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뭐였더라?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롯이 이 눈이 열렸다면 좋았을 텐데 롯은 이 눈이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롯이 가서 더 부자 됐나요? 그동안 모은 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싹 불태우고 몸 하나 빠져나오는 거야. 몸 하나. 자기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롯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헤브론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갈래. 겉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겉보기에는 조건이 조금 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갈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어느 곳을 가든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던 롯은 겉만 보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겉만 보고. 그런데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표면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심이, 마음이,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라. 그럼 영에 있다 이 말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정죄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심지어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담액색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비늘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 정말로 중심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되지 않고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무슨 절기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강림절. 부활절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망과 죽음과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앞을 가릴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를 하면서 우리 노예의 목후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10명이 되더라고요. 많을 때 24명까지 있다가 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1시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는지. 하나같이 다 잘생겼고 핸섬하고 멋있고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큰 게 아니에요. 고난이 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명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목후생들한테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더라.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니?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은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성도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잘 몰라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죽음이 가까운 사람은 몸이 차갑게 식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은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차가워진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심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 말씀에 하나님에게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 중심이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요동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게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 중심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소종 장로님의 간증이 멋지지 않아요? 최소종 장로님은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를 근무했더라고요. 그 부인이 하이라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 살았겠죠. 아버지가 청와대 근무했을 정도면. 아버지가 청와대를 나와서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가서 사업을 했답니다. 어머니, 자기 남동생, 누나하고 자기만 한국에 남고 3명이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대요. 최소종 장로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잘 살았답니다. 집이 상당히 유복한 집이었대요. 그런데 과테말라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참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미국에 가서 잠시 유학하던 최수종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달려왔더니 자기가 살던 집이 없어졌더래요. 왜냐하면 부도를 나가지고 집까지 다 날라갔더래요. 그때부터 최수종 장로님이 뭐 했느냐?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노숙했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남동생은 그대로 과테말라에 남아있고 어머니는 집이 없으니까 형제 그리고 지인 집에 며칠씩 이렇게 묵었대요. 어느 날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최수종 장로님이 노숙을 하는데 옆에 노숙자가 신문지를 하나 주면서 그러더래요. 이거 덮고자 되게 따뜻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문지 한 장의 고마움을 알았대요. 그러면서 결심했대요. 나는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잘 살 때는 몰랐는데 바닥 내려보니까 너무 그런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그때 잘, 어머니도 누나도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과외 자리를 누가 소개시켜 줬더래요. 그때만 해도 과외가 불법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과외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과외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KBS 예능국장이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배우를 한번 해보더라고요. 배우를. 아니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그래서 배우가 시작됐대.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래요.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과천에다가 지하에 곰팡이 쓰는 지하 반지하 방을 하나 얻었대요. 그리고 그 집에 입주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왜? 곰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잠잘 집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래요.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CF가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통일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통일교회 음료수 중에 맥콜이 있어요. 맥콜이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 CF를 자기는 몰랐대요. 통일교인지도 모르고 CF를 찍었는데 CF비를 그때 당시 1억 원을 넘게 받았대. 1억 원을.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계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최소종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단 음료수나 선전하고 CF하고 자기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대. 어머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명언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돈 고아원에다 기부하자. 그러니까 최수종 당님 생각에 이 돈이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얻은 돈인데 너무 아깝더래.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아원에다가 1억 원을 기부를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더 넓어지더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에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꽉 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속사람이, 중심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죽이어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길과 진리와 참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중심과 속사람과 내면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